샬롬, 일주일간 잘 보내셨습니까? 2023년도 이 토끼해가 시작된 지 벌써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꿈과 비전과 새로운 시작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시기고, 그러한 메시지들을 주중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연초에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 꿈과 큰 비전과 믿음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의 온전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2017년도에 쓰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을 완독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끄러움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내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면서 내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 계신데도 말입니다. 저와 같은 부끄러운 그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게 바랍니다. 늘 그리고 연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큰 믿음을 더욱더 소유할 수 있게 바랍니다. 희망과 기쁨 가운데 더욱더 전진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승리한 산 역사의 증인들 될 수 있고, 믿음의 충만한 결과요 은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도 당관과 이사야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말씀의 선자였습니다.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암흑을 보지 아니하고, 또 실패와 좌절을 보지 아니하고 희망을 보았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신 분이고, 그 뜻대로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현실의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혼탁한 세상이고,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고,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없는 세상이고, 갈라질 대로 갈라졌지만 더 갈라지면 갈라졌지 하나 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기후적으로도 사람의 모든 상황적으로도 믿음과 또 교회적으로도 혼탁한 역사, 주님 아니고는 우리에게 답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림을 기다렸던 이사야처럼 다시 주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이사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와 믿음이 생성되어지고, 그 역사를 하나님께 받으셔서 크게 쓰셨듯이 우리 믿음과 우리 소망과 우리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쓰셔서 이 땅에 재편될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사야와 함께 우리 삶에 적용시키시고, 그 큰 기쁨으로 우리 두려움과 걱정을, 염려를 떨쳐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말씀은,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 이전 말씀과 그 이후 말씀이 연관되어졌지만, 특별히 20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뽑아서 묵상하는 것은요, 아수르에 대한 말씀과 우리에 대한 말씀이 이 가운데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10장 전체가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했고,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절망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을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은 희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애굽의 종살이를 넘어서 바벨론 70년 포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러나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이다. 그 역사를, 그 은혜를 너희가 믿음으로 보는 자는 남은 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버림받은 너희 뜻대로 멸망한 짐승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너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믿음이 너희를 살리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이, 환경이, 또 그 누구가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지 아니한 자는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요 승리의 환호성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 없음이 그들 더욱더 절망의 골짜기로 이끌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다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이 찾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두 가지로 반복적으로 병행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신약에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쌍둥이 구절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24절부터 27절까지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교훈은 참 쌍둥이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데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은 추워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상황에 또 우리 모든 믿고 믿지 아니하며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이루어지는 신세계는 하나님은 결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학자들이 남은 자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지만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과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아무리 발버둥 쳐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져 있고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만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용맹한 무너진 뚝처럼 이스라엘을 덮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치는 자들이 멸망한다고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방 세력의 그 건드릴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것을 학자들은요 20절부터 23절까지가 역사적인 서술적인 표현이라면 24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방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해서 그들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20절부터 23절과 24절부터 27절까지는 같은 맥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방도 쓰신다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요 이스라엘의 승리요 믿음의 승리임을 똑같은 맥락을 다른 측면에서 그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두 가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20절부터 23절까지 남은 자 사상에서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다. 여러분 나를 버리는, 우리를 버리는, 세상을 버리는, 믿음을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우리를 내버려두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고 사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곁길로 가게 하는 것에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탄에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것이고 사탄에 버리는 것인데 우리의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버리는 길은, 우리가 이른바 세상과 망할 때 망하는 길은 사탄에게 우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다른 시각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10명 중에 다 죽고 한두 명만 살아 들어오면 그것이 뭐가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은 망한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그러한 시각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말들이 세상 것으로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의 처음이요 끝이라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의 점과 같다면, 역사의 점과 같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선조들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님께서 시작한 모든 것이 주님께 끝나는 그 시간까지 줄기차게 역사의 물줄기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단지 하나의 점처럼 우리는 있고, 우리 역사 가운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스토리가 그냥 한 가지 역사 가운데 지나가는 어느 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은, 남은 자에 대한 그런 믿음과 선포는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할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요, 이사야가 사실 처음부터, 그가 소명받을 때부터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고, 이사야 전 1장부터 66장까지의 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끝은 우리가 피클이 되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하여 역사가 재편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의 메시지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아들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메시지를 보여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라는 메시지가 아들들의 이름에서 나오기도 하고, 참 놀랍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은 선지자들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남은 자의 돌아옴의 역사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지서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 중부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든 가운데 영적인 의미에서 그 모든 선지자들의 아들의 이름처럼 이야기된다면, 준구야 라고 외치는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멸망이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중구야라는 그런 이야기가 부름이 너희는 구원받는다라는 말로 강력한 설교 이상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한마디로 주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아니한 자가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또 시작하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많은 우수한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없어진 미스터리한 그런 문명이 있었던가 하면, 작은 민족들이 부흥하여 일어나는 역사와 흥망성쇠의 모든 가운데 여러 가지 다변적인 역사와 끝이 나는 그런 수많은 역사와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는 반복의 역사고 은혜의 역사고 희망의 역사고, 늘 끝난 것 같아도,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같아도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나지 아니한다는 역사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토론토 동쪽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였고 또 어떤 흥망성쇠를 겪었는지 저는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은 우리 오샤와 한양동에는, 오샤와 동쪽에 있는 작은 교회, 어찌 보면 이름 없는 교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교회에서 제가 벌써 사역한 지가 9년째 접어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기존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종종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목사인 제가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설교나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셔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상황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므로 자녀에 대한 염려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셔서 예배드리고 방문하고 가시는 분들도 숱하게 있었고, 지난주에도 알버타, 에드먼턴에서 오신 두 분의 부부가 오셔서 함께 예배드렸고, 또 저희를 축복하고 은혜 가운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셨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참 더욱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모든 분들이건, 또 오셔서 예배드리고 축복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는 가운데 다른 교회를 가시건 또 다른 신앙생활을 꿈꾸셨던 모든 분이시건 우리 교회를 늘 격려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기도해 주셨다는 것이고, 교회가 크건 작건 참 교회들마다 힘든 점이 있고 눈물 나는 점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저런 믿음들도 있구나, 저런 분들도 계시구나, 세상이 모두 다 타락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믿음대로 살려는 그런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분이 계시고 청년들이 있구나,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마음속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너희 교회를 사랑한다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숫자가 넘치면 은혜고 성공이고 숫자가 적으면 실패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어설 때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요 믿음이요 예배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겹칠지라도, 절망의 끝이 눈물 골짜기로 우리를 지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지날지라도, 세상 사람이 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고 믿음이고 희망의 시작이고, 우리를 치시는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신호야 라는 믿음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멈추는 그곳에서 새로운 성령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2013년도에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승리를 우리 스스로가 선포할 수 있기를, 남이 주는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희망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끝이 아니라고 시작하고 늘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4절부터 27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방의 그러한 화려한 능력을, 그 언터처블, 불가항력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남은 자는 사실 모든 것이 초라하게 되어지고 다시 재편되는 가운데 부정의 의미와 긍정의 의미가 들어져 있지만, 오히려 이방의 위세를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는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판이 함께 섞여지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침표는 언제나 희망과 은혜의 증거일 뿐이다. 길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침표는 언제나 희망과 은혜이다. 이방을 틀어서 하나님 치는 채찍은요, 우리에게 희망과 은혜고 승리의 선포가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흥행할지라도,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놓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룩한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운데 창세부터 우리에게서 말라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풀이해 가십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적인 언어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 군대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서, 이방이 너희를 칠지라도 그들 또한 나의 도구가 되어질 뿐이고 그들 또한 심판받는 것을 볼 때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반석을 모세가 쳐서 물이 나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들 밑에 꿇어 엎드려서 그들에게 수치를 당할지라도 지금은 이야기하십니다. 애굽의 역사를, 너희들은 미디안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지 않니? 그것을 경험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을 친 역사,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역사를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오랫바위에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사사기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사건과 기드온을 통한 미디안의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과 아수르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에서 긍정의 메시지는 승리의 나팔로, 트럼펫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20절부터 23절, 24절부터 27절은 쌍둥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긍정과 부정이 함께 들어져 있는 메시지건 오히려 적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역사로,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가 이기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서 승리를 선포하심으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모든 바라보는 것이 역사의 중심이고 은혜고 우리의 심장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 우리를 관장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손을 들거나 내리게 하는 모든 것, 이기게 하는 것, 지르게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여러분 만날 수 있는 2023년도 되고, 다른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그 한마디로 여러분의 모든 2023년도가 마무리되어지고 그 역사의 결과에, 증거의 간증에 마침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임할지라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고 승리의 선포라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보라 그리고 생각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라 그리고 생각하라.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리고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그의 책에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의 여러분을 향한 그런 고백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보라 그리고 생각하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보라. 너희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너희 계산을 보지 아니하고 너희 모든 가운데 결과물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모든 것을 눈을 떠서 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를 때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라 라고 이야기한 그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께 바라는,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참 깊은 묵상에 빠졌고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무슨 생각을 요새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심장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리십니까? 긍정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의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긍정의 생각이건 부정의 생각이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생각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멘토들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멘토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강력한 영적 메시지고 신약과 구약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이 멸망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고 긍정적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신다라고 늘 이야기했던, 그리고 가부간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었던 그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또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여러분의 생각인지를 판별하고, 상황이 여러분을 지배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췌장암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화를 어느 날 문득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뭔가 속에서 이상한 게 보이고 잡힙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오지만 아무래도 마음속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전화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떡하지? 나는 아직 죽기 너무 젊은 나이인데 내 아내는, 내 아들은, 내 부모님은, 내 모든 삶은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생각에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끝났다라는 생각 가운데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분통이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정말 다른 모든 사람이 웃을 때도 그 가운데 극도의 분노와 슬픔이,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나를 비우는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에 휘말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일 후에 전화가 옵니다. 제가 전화를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병원의 사과의 전화가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3일 동안에 나의 모든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도 같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같기도 하고 세상 같기도 하다는 것이 그러한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아니 저를 지적하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보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확한 지적이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총 104개의 성경 구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104개의 성경 구절 중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40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2.5 구절 가운데 3개 구절 가운데 한 구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빌립보는 희망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립보는 바울에게 희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그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기쁨의 서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04개의 성경 구절 중에 40구절 이상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라, 그리고 생각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 뜻대로 이어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에 저 입새가 떨어지면 죽을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당뇨병 걸린 그러한 분이 다리를 절단할 위기에 처했는데 한 분 한 분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10년 차 된 그분이 이제는 같은 9명이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는 생각으로 이제는 내 차례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두려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 차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차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차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역사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15년 그 삶을 연장해 주신 그런 역사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에게는 기적의 역사지만 하나님에게 일상사가 될 수 있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보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보고 생각하셨다면 더욱더 큰 믿음을 이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은 52주입니다. 날짜로 하면 365일이지만 주일로 치면 52주고 52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이 두 번째 그러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0분의 여러분 남은 그런 기회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방 지나쳐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52번의 기회가 우리 모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10번의 기회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20번의 기회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30번의 기회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이 끝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것은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희노애락의 모습이 오늘 당장 오늘 저녁이 우리의 끝이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거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은 바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지칭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단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큰 믿음을 보여서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멋지게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불사조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가운데에서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10년마다 늙어간다. 좀 나이가 들면 1년마다 늙어간다. 더 나이가 들면 하루마다 늙어간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노년기에 접어들면 1시간마다 늙어가고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가 되면 1분마다 늙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나이가 10년마다 늙어져가는 나이입니까? 1년마다 늙어져가는 나이입니까? 시간마다 늙어져가는 나이입니까? 아니면 매 분마다 늙어져가는 나이입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을 보면 정말 1분 1분이 다르다라는 그런 것을 눈으로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10년마다 늙어가든 1분마다 늙어가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 모든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것은 사탄의 역사고 우리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상한 이야기 같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인이긴 주인인데 세상의 주인이고 이 어두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의 주인은 맞지만 사탄은 모든 거짓 것들의 잘못된 것들의 허망한 것들의 주인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망의 주인은 사탄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인은 사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도 그에게 무릎 꿇고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틀에 박힌 삶을 살지라도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삶을 살지라도 데일리 루틴이 여러분 캐주얼 루틴이 그냥 날마다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로 똑같은 데일리 루틴을 살아도, 캐주얼 루틴을 살아도 다른 그런 스파크가 있는, 빛깔이 있는, 은혜가 있는, 믿음이 있는, 선포가 있는, 여러분의 눈이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세상, 다른 은혜 가운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믿음으로, 행함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게 바랍니다. 틀에 박힌 인생을 거부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회복의 소망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적인 얘기를 제가 별로 하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저희 가정 가운데서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 좋은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불평스러운 일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도 그 결과가 따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 아들이 작년에 7개월 동안 다니던 그런 아르바이트로 다니던 직장을 최근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는 그 모든 것이 좋아서 그만두는 일보다 안 좋아서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제 아들도 그렇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만둔 것이 맞습니다. 참 분노했던 그런 시간도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 저희 가정에 더욱더 하나님께 주시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은혜로 새로운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우리 가정은 더욱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저 아들을 통해서, 제 아내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한 억울함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역사를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이어가고 있다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감사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진정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눈을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을 강구할 때 일어나고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건강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역사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으로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 역사로 우리가 역사의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산증이 될 수 있기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선한 능력으로 올 한 해가 52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1분 1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